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천당이라고 하는 단어, 이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익숙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 나라요? 정말요? 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그 구호, 이런 외침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귀에 익숙한 그 천당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올까? 제가 질문을 약간 이렇게 출입을 좀 해야 되는데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갑자기 막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는데 그 천당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오히려 아직까지 우리가 생소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한 첫 번 설교에 뭐가 가까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공생애 처음에만 이 단어를 한 번 딱 쓰시고 마셨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많은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해서 겨자씨, 씨 뿌리는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열처녀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무지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며칠 동안 머무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며칠 동안 머무셨습니까? 예? 40일. 그런데 그 40일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 훈련을 하셨습니다. 인텐시브 트레이닝 코스를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셨고 공생애 3년 기간에 계속 가르치셨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럼 이것이 예수님 혼자만의 가르침이셨는가? 아닙니다. 사도들도 그들의 주된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시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고 선포했다 라고 나오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경험을 한 후에 유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얼마나 풍부한 것이길래 3개월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모자랄 정도가 됐을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 28장 맨 마지막 절 30절과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꽉 채워서 24개월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로마에서 이 자기 자택에 그 감금되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들의 핵심 가르침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천당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 선교사들이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그분들의 신앙과 신학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기독교가 이제 막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6.25로 가난했죠. 그러니 우리 한국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운동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시켜주시기는 했는데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학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천당, 불신조 이거 하나 가지고 전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멘트를 많이 썼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때의 복은 어떤 복을 뜻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풀리는 그 복.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잠깐 제가 여러 그 구절을 통해서 알려드렸듯이 신약의 주된 가르침,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신앙과 신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아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키워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당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왜 우리에게는 천당이 더 익숙한가? 여러분, 그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셨는데 그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기록했냐면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대체했을까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도 성스럽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는 동떨어져 저쪽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내뱉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 정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를 범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만났던 그 유대인들도 이제 영어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제 God 아닙니까? God. 그런데 그 God라고 풀 스펠링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O를 빼고 가운데다 하이픈을 넣습니다. 짝대기를 거요. G 짝대기 D. 왜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온전히 내뱉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복사기가 없었던 그 시절에 일일이 성경을 베껴 썼는데요,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그 단어를 쓰기 바로 전에 그 서기관들이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외가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절에 여러 번 나오면 참 곤란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기가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태가 불편했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똑같은 누가복음에 나온, 마가복음에 나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은 못 쓰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라는 말로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번역을 해서 읽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뀌고, 이 하늘나라가 그 한문, 이 중국어권으로 넘어오면서
하늘나라가 하늘 뭐예요? 하늘천, 나라, 국. 그래서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한술 더 떠서 천국이 아니라 집당자를 써서 천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 용어가 무슨 대수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주보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당을, 하나님 나라를 천당이라고 이해한 폐해, 그 부작용, 어떤 손해를 보았는가, 어떤 치명적인 그런 일들, 결과가 벌어졌는가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먼저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죠? 사우나 영성. 사우나 영성이 뭐예요? 여러분 사우나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뭐 정말 좋아하시는 사우나 매니아를 빼고는 대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시지 않으세요? 예, 가셔서 시원하게 땀 빼고 좀 밀고 그리고 나오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간 우리 몸에 때를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사우나 가서 푸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당을 믿어버리면 천당은 언제 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말 자체는 진리이지만 부분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천국 티켓 따놓고 이제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지금부터는 내 삶을 내 꿈대로, 내 야망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구원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우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이 교회 바깥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더러워진 내 영혼을 일주일에 한 번 딱 나와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찬양을 하면서 내 영혼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깨끗해지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바깥을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은 또다시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축적되어 얼마 동안이요? 일주일 동안. 그럼 또다시 와서 깨끗하게 하고 시원하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사우나 영성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디만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당 안에만. 그래서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사우나 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세상 일 하면서 살다가 주일이 되면 성전에 갇혀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치 성전이 교도소 같다는 거예요. 사식 좀 드시라고 헌금 넣어드리고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면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에 저는 아닌데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면 무언가 정말 잘못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천당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원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가르고 교회당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당 바깥에서의 내 삶이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저도 지금 이 신학에 대해서 눈뜬 지가 얼마 안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그냥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죄 회개 열심히 해서 우리 영혼 깨끗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누리고 그냥 소위 영적인 것, 거기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국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히 예언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언하시냐면 두로와 시돈, 애굽, 바벨론, 다른 나라들, 그 국제 정세를 환하게 꿰뚫어 보시면서 너희들의 죄악은 이것이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단지 교회에만, 교회 안에서만 그 영향력에 국한되신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온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향력을 교회로 줄이고 내 영혼으로 줄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참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우리 성도님들께,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믿는 선생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세가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가르친 적도 없고, 여러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상사한테 다 이거 하고 술자리에서 잘 마시면서 분위기 좋게 해야 승진하는 걸 아니까 그냥 때때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속여버리고 그냥 세상에 때묻어서 살아가는데, 내가 믿는 크리스찬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내 회사 생활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나도 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괴로우니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하나만 붙잡고 믿어버리면 예수님 믿기 정말 편합니다. 별 부담이 없어요. 왜 그래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영적인 삶만 잘,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부부 생활하는 그 침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담스러우세요?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사업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천당만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놓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는 삶 따로 교회 따로 분리된 채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국민, 영토, 주권. 그런데 그 1세기 그 팔레스틴 지방에서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 주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영토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거의 그런 개념은 없고, 주로 나라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가, 주권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인정을 하고 순종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 장소가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회사가 됐던 간에 그곳이 어디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당이 가까웠다, 죽을 때 꼭 천국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어떻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더 이상 이원론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일원론적,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고 사도들의 주된 가르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가끔 이런 기도를 듣습니다. 주일 대배 대표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일주일간 세상에서 세상 일 하다가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일 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 세상에서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건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다만 딱 붙잡아 놨다는 거예요. 그나마 신앙 좋으신 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1대1로 기도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안 하는 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예배에 의존하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배에서 탄력 받아서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골방 가운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쳐버리면 마치 아침에 만약에 여러분이 콰이어 타임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30분 1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23시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24시간을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11조를 잘 하시는 아주 모범 신앙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나 많은 그 한국 교회에서는 그 11조만을 강조했어요. 11조 안 하면 손해볼 일이 생기고, 그 10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반드시 떼어 먹으면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은 11조 안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엽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도둑놈들아. 지금까지 우리는 10의 1조에만, 이것만 하나님 것이라고만 우리가 배워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시키면 나머지 뭐도 하나님 거예요? 10의 9조도 하나님 겁니다. 전 재산을 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괴로우셔서 답을 못 하시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의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여러분의 물질의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10분의 1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버시고 어떻게 쓰시는가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순서를 좀 뒤죽박죽했는데,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Business for mission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Business as mission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돈 버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for mission,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일주일 내내 무슨 일 하다가? 세상 일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세상 일 한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드린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Business for mission이라는 것은 내가 헌금 바치려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그 일은 내 일이고 세상 일이고 내가 바치는 그 작은 정성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틀려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 왔는가? 하나님, 제 11조를 좀 늘려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상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 주시면 제가 그냥 크게 한탕 쏘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막 불이 타요.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만 그치면 안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돈을 버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직장 생활에 임하시고 사업에 임하시는가,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사장이시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장님들과 돈 버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돈을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밑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Business as Mission. 내 일하는 이 일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설거지 자체가 사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세탁소를 운영하신다면 바지 다리는 일 자체가 사역입니다. 왜 그래요? 그 바지 입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섬기면 그 일 자체가 성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 그 오후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소위 말하는 성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직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나 세속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성직이 아니라 세속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세상 일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성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터가 사역입니다. 내 직업이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주부시라고 한다면 가정을 섬기는 일이 사역입니다. 여러분을 그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십니까? 그 회사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래서 그 회사가 여러분이 계시기 전보다 더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있고 화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귀중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병이라는 것이 있죠. 뭘까요? 주말에 잘 쉬다가 회사 가려니까 어때요? 마치 개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또 안 일어나면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돈 벌라고 억지로. 혹시 이것이 우리의 직업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점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같이 인사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래서 내가 그분만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자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구원을 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만 봐가지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만 예수님을 의지했어요. 주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 사식 좀 넣어드리고 또 빠이빠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봤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정해 드린다고요? 주권자로.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신다면 나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사고방식,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신실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여러분이 두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어디나, 그곳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과 정의가 흘러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영역 가운데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녀, 배우자, 우리의 직업, 우리의 꿈,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주일 1시간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물질의 일부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머지 인생, 나머지 시간, 나머지 물질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어떻게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여 드릴지 모를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주님의 감동을 캐치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민감성이 개발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여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과 훈련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을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